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9절부터요 22절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9절 읽고요 22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를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보면 사라진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따라해 볼까요? 살아보면 사라진다.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유관 자매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게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그 서편제 뮤지컬에 나오는 한 부분을 부를 텐데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죽은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남동생에게 그 누나 송아가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혼자라 슬퍼하진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기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려. 그저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소리는 함께 놀던 놀이. 돌아가신 엄마 소리는 너도 해봐. 멀리 보고 소리 질러.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
공부를 시키니까 시키는 보람이 있네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학생입니다. 3학년 학생인데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부른 그 노래의 가사 중에 혼자라서 슬퍼하지 않아. 돌아가시 어머니 말하기를 뭐라고요?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저 살다 보면은요 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살아보면 사라진다. 배우 김혜자 씨가 2022년도에 그 수필집을 하나 썼는데요. 생애 감사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살아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고 또 살아보면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면서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내가 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의문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답을 찾고자 하는데 그 답은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곳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이들의 인생, 그러니까 룻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인생 참 기구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참 막막하다. 앞으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또는 뭡니까? 야,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하면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와 가족들이 함께 이제 건너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왜냐하면 유대 베들레헴에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잡고 이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과부가 되는 거죠.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사라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 과부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면 성경에서도 과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과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있어요 아직? 두 아들이 있잖아요. 남편은 죽었지만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 나오미에게서 이 두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아들 그 이상의 존재인 거죠. 아들이면서 동시에 남편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우리 그렇죠? 우리 일찍 남편을 천국으로 보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아이가 이 아들이 또는 딸이 때로는 남편 같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나오미에게서는 그 삶의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두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두 아들이 결혼했으니 이때만 해도 좋았죠. 해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인생에는 뭐가 존재하냐? 변수가 있어요. 변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내가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그런 상황을 접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미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했던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은 가족이라고는 자기와 같은 처지가 된
과부 며느리 둘. 그러니까 한 집안에 과부가 셋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집안에.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그 룻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게 완전 기구한 인생이죠. 참, 저 여자 참 박복하다 표현 쓰잖아요. 진짜 나오미 보면 저 여자 참 박복하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 벼랑 끝에 서 있는 여자가 되었어요. 나오미가요. 며느리 룻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과부된 며느리들하고 그 과부된 시어머니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장례식 가면 많이 얘기하죠. 어떻게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우리 그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달리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달리 해줄 말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어떻게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럼 우리 장례식 때 보면은 막 남편이라든지 또는 뭐 자녀라든지 뭐 하여튼 굉장히 어떤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뭐 유족이 되었을 때 막 그 상식할 때는 막 힘들어하다가도 그렇게 막 울고 뭐 금방 본인도 뒤따라갈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도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육개장에 밥 말아 먹잖아요. 육개장에 밥 말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래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뭐죠.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들 둘을 먼저 보내고 삶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면서 이제 과부된 두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아직 너희들은 젊으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새롭게 좀 살아라 하고 돌아간대요. 그래서 며느리 하나는 돌아가고 룻은 안 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가는 곳에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러죠. 상실의 고통이죠. 나오미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를 과부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며느리를 보면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거죠. 아이고, 그냥 우리 아들 때문에 저 애들이 그냥 과부가 돼가지고 말이지.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습니까? 내게 왜 이런 어려운 거,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아니, 남편은 뭐 데려갔다고 칩시다. 어떻게 아들 둘을? 그래도 하나는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마음도 있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부터 벌 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 같고 나 때문에 며느리들이 벌 받고 있다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더가 막 힘들었던 시간들을, 감정적으로 그런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했지만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또 다른 며느리 우선 나오미와 끝까지 같이 가기로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요, 고향을 떠날 늘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성공하면 안 들어와요. 그렇죠? 성공하면 안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쫄딱 망해야 돌아오는 거예요. 성공하면 안 들어오고 망해야 돌아와요. 망해야. 그러니까 나오미도 쫄딱 망해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아마 모압에서 성공했으면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냥 모압에 그냥 거기서 정착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하니까 그래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아유, 고향이라도 돌아가야죠. 그래도 고향이라도 돌아가면 거기서 그래도 좀 고향 사람들이 좀 반겨줄 것 같고 좀 먹고 살 일이 좀 거기 가면 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 정리하고 이제 돌아온 것이죠, 고향으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은 사실은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초에 뭐 올해는 뭐 이것도 해보고 뭐 저것도 해보고 뭐 이런 일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뭐 막 그래서 사업하는 분도 어떻습니까? 올해 매출 목표도 세우고 또 우리 학생들 같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이런 대학에 가야 될까 이렇게 취직해야 되겠다. 취직한 다음에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해서 뭐 결혼해야 되겠다. 막 인생을 계획을 세워줍니다. 인생의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요.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삶의 원리예요. 왜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우리가 왜 내일을 불안합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변수가 많은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도 인생에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요.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맞는 말이시죠.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저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삶의 어떤 변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왜 이러는 왜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건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꼭 재밌어요. 우리는요,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없어요. 축복에는 왜라는 질문 안 해. 어려움에만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나 그걸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분들은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 인생의 돌발 변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되고 또 걸어가면서 그 상황들을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의 변수 때문에 이 나오미처럼 쪽박 인생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견뎌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상황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오자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부릅니다. 오, 나오미 부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본문 1장 20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에요. 마라의 뜻은 고통이에요. 21절에 보면 그렇게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때만 해도 나오미가 맞아요. 이때만 해도 기쁨이에요. 해피 인생 했습니다. 먹고 살 일 걱정하지 않고 아마 모압 땅에서 가서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뭐 가게를 새로 오픈한다든지 뭐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직장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뭐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뭐 그러면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이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또 한편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대도 있단 말이죠. 나는 그걸 잘할 수 있어. 이거 성공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기대를 품는 것이 그게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런 마음을 품고 분명히 떠났을 거란 말이죠. 모압으로 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가 그 모압에서 경험한 것은 뭡니까? 마라.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남편을 잃는 고통, 두 아들이 있는 고통을 경험한 것이죠. 기쁨은 사라지고 고통의 나날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갈 때는 내가 풍족히 나갔다 하니까는 뭐 부자로 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 인생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쪽박 찬 거예요. 쪽박 차고 그러니까 쪽박 찼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오지. 망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망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기쁨의 슬픔이 되고 또 이 슬픔이 나중에는 뭐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상황에서는 기쁨이 슬픔이 됐단 말이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쪽박 인생을 차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있고 과거에 답이 없어요. 살아가야 답이 있으니까. 답은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일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도대체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돌아와서 보니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가 딱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먹고 살려면 이삭이라도 죽고 살아야죠. 밭에 가서 일해야 되죠. 이삭 죽기라도 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밭에 나가서 이삭 주우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풍족하게 살았는데 부자였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뭡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삭 죽기라도 해야죠.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2절에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룻이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그 문장이 뭐냐면 바로 설교의 제목이에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우리가 모압에서 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해 먹고 살지? 살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딱 와보니까는 보리 추수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 그래도 우리가 살려면 이삭이라도 죽고 살아야지. 또 그렇게라도 살아보니까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삭을 줍는 일은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일 거예요.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내가 이삭 죽으면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생각해 보신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아멘.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삶, 그죠? 더 풍족한 삶, 더 행복한 삶을 꿈꿨을 겁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꿈꿨을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삶이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지 않았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아멘. 생각해보지 않았던 지금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죠.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뭐 잘 나갈 때는, 부자가 일 때는, 넉넉할 때는, 뭐 여유가 있을 때는 넉넉하게 살았지만은 뭐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야죠. 전에는 일꾼을 부리면서 살았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밭에 나가서 이삭 주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 주우면서 살면서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사장이었는데, 내가 왕년에는 일꾼들 부리는 사람인데 내 인생에 지금 이거 뭐야? 그냥 이삭이나 주우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선용할 줄 알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자족하는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도 마찬가지요. 살기 위해서 나오미를 대신하여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제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삭을 줍는 일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룻기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줄 때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면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여기 너가 누굽니까? 룻이잖아요, 룻. 그러니까 너를 건드지 말라는 것은 뭐냐? 젊은 과부가 밭에서 이삭을 줍다 보니까는 이 남자들 일꾼들 사이에서 이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뭐 희롱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남자들이 희롱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추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을 줍는 그 환경 자체가 룻에게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지만은 먹고 살려면은 일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면 일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그 환경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먹고 살려면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도 일해야 돼요. 자존심 상해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확 들어받고 싶어도 일 꼭 참고 일 해야 됩니다. 일해야 되는 거죠. 나오미와 룻이 지금 이것저것 따질 처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하루하루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삭 죽기라도 해야 되고, 마음이 불편해도 힘들어도 날마다 일어나서 일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TV 광고 중에 있었어요. 나 출근 안 해. 왜? 일하기 싫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일하러 나가야지. 직장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일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이 본문에서 볼 것이 인생은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 그렇잖아요. 인생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 남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쉬운 거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은요, 견딤이에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고난이 지나가거나 해결될 때까지 견디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워도 견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게 살아갈 그런 그 힘은 뭐냐? 극복하는 힘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에요. 지나갈 때까지 견뎌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불면은요, 태풍 2, 3일면 끝나지만 그 태풍 2, 3일 동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태풍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견뎌내는 힘이에요.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견뎌내는 힘이 필요한 거죠. 오늘 하루를 견뎌내며 살아갈 힘이 필요한 거예요. 룻도 오늘 견뎌내며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간 거예요. 견뎌내는 것이죠. 그 남자 일꾼들 틈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을 줘야 되니까. 무엇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까? 무엇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 때문에 아니에요.
밭에 나가서 이거 보아스에 바치니까 내가 가서 내 미모로 보아스를 한번 딱 꼬셔가지고 내 팔처럼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 게 그건 꿈 같은 얘기고요. 그건 결과적인 거고. 지금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명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내일 아침에 되면 이제 직장에 출근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뭐 하기 위해서 출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멘.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한단 말이죠. 뭐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신과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과 나오미를 위해서 이 룻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룻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룻의 인생에서 나오미는요 어떻게 보면 짐입니다. 짐.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는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만 없다면 뭐라도 혼자 뭐 부양할 필요 없이 혼자 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지 이제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시어머니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룻이 선택한 거죠. 자신이 선택한 짐이고 룻에게 있어서 삶의 무게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오미예요. 나오미. 여러분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이 어렸을 때, 청년의 때, 그 다음에 작년의 때, 또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결혼하기 전엔 나 혼자예요. 그럼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나 가족이 딸린단 말이죠. 처자식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더 올라가요? 어깨의 짐이 더 올라가요. 그렇죠? 거기다 또 늙으신 부모님들 계시면 또 부모님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깨의 짐이 또 하나 더 딱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다 몸이 아프면은 또 짐이 또 더 올라옵니다. 뭐 책임감이라고 하는 짐, 또 의무감이라고 하는 짐, 가족이라고 하는 짐, 뭐 먹고 살아야 된다는 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짐들이 내 어깨 위에 막 자꾸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짐이 늘어날수록 무게감도 더해집니다. 짊어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짐이 많다 보니까 쉽게 지치는 거죠.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어깨와 등이 뻐근할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드니까 다 내려놓고 싶다. 어디론가 멀리 떠나가고 싶다. 아멘.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멀리 헐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한자에 우리 인내라고 하는 한자 있잖아요. 참을 인자에 그 견딜 내자. 인내라는 한자를 이렇게 딱 보면요, 이게 그 심장을 도려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참을 인자 속에요. 그러니까 그 심장을 칼날로 도려내도 참는다라는 뜻이 그게 인내예요. 한자로 보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오.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데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인내예요. 그렇게 견뎌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이 삶의 무게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막 직장 가서 자존심 상하지만 확 한번 그냥 상사 한번 들이받고 싶지만 그냥 사표 딱 던지고 잘 해봐쇼. 나 나가서 독립할 거야. 하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은 막 말하고 싶은 여기까지 오라도 그래도 당신 그만두면 안 돼. 짧고 길게 가, 짧고 길어야 돼. 아니, 길고 짧아야 돼. 그랬잖아. 길고 짧아야 돼. 짧고, 뭐죠? 또 어떤 간에 길게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버틸 때까지 버텨. 끝까지 버텨. 명예퇴직 신청을 해도 하면 안 돼. 버틸 때까지 버텨야 돼. 그런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인내하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뭐냐면요, 내 어깨를 짓누르게 만드는 그 무거운 짐들이요, 그것이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붙잡아주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DIY 가구 있잖아요. 조립식 가구 있잖아요. 조립식 가구 얼마나 쉽습니까? 조립해놓고 딱 놔둡니다. 근데 이 조립식 가구에 단점이 있어요. 약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충격을 줘도 막 부서질 것 같아요. 나사도 막 빠지고 그럽니다. 근데 이 부서질 것 같고 흔들흔들거리는 이 그 조립식 가구가 이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게 뭡니까? 무거운 것을 하나 딱 올려놓으면요, 그게 딱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부러지잖아요. 여러분, 그 무게감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 무게감이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무게도 마찬가지예요. 무겁지만은 그것을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한눈 팔지 않게 하고 좌절해도 쓰러지지 않게 하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젊었을 때 과부가 된 그 여인에게 자식이 짐이 될 수 있죠. 또 짐이 됩니다. 근데 다 자식만 없으면은 재혼도 할 수 있고, 자식만 없으면 그래 나 혼자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러나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그 힘든 세월을 버텨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어머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내가 그래도 그 험한 세월을 남편 먼저 보내고 그 힘든 세월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저놈 때문이야. 그래도 저 애들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살아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은 그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삶의 무게가 그게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된 거예요.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룻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무게가 되기도 했지만은 서로가 서로에게 뭡니까? 에너지가 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 삶의 무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시편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존재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통의 의미와 아직 오지 않은 축복의 아직 사이, 그 어느 중간쯤에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간 사이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은 순탄치가 않은 거죠. 파란만장, 우여곡절, 산전수전, 공중전, 게릴라전, 이거 다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으면서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행복하다고 할 생각 들 때도 있고, 때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해? 이렇게 불행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아멘. 좋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시편 107편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신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과로 보려면요, 사는 것 외에 답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면 우리는 항상 아까 말했잖아요. 의문점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나는 왜 내 인생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답은 오늘에 있지 않아요. 그 답은 내일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답을 찾으려면, 그 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는 것 외에 답이 없다. 사는 것 외에 답이 없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거가 석자라고 생각될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참 버겁다고 느낄 때, 내 삶이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 하루하루 내가 단조롭게 단순하게 이상만 죽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평생, 나도 오늘도 이삭 죽고 내일도 이삭 죽겠지, 모레도 이삭 죽겠지, 1년 후에도 이삭 죽겠지, 10년 후에도 이삭만 죽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요. 하루하루 걸어가면 돼요. 왜요?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냥 어쩌면 우리는요, 그냥 눈뜬 장님이에요. 눈뜬 사람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삭이라도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안 죽었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굶어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 이삭이라도 죽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이삭 죽기 위해서 우리고 밭으로 나가야 됩니다. 와, 언제쯤 지긋지긋하고 단조로운 이삭 줍는 것을 멈추고 나도 한번 허리를 쫙 펴면서 하늘을, 저 파란 하늘을 쳐다보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한숨 쉴 때도 있지만 다시 이삭 줍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 또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삶의 변수가 발생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을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보면 뭐한다? 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